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안이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같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웁시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가정 생활에 대한 권면인데요. 그것은 사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5월 달 그때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지켜야 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한 또 배우자에 대한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권면을 우리가 듣고 또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가정생활에 대한 권면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사도 베드로가 그 범위를 조금씩 이렇게 축소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2장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사회생활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전 시간에는 우리 2장 13절, 14절을 중심으로 나라와 국가의 그 권위와 권세에 대해 순종해야 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에게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지금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나라의 통치자들, 나라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사회생활에 좀 초점을 둬서 우리 적용을 해봤죠. 종이 상전에게, 주인에게 또 직장생활 속에서 주어진 권위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각각의 그 삶의 다양한 정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합당한 자세와 삶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먼저 한 국가에 속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그리고 이어서 사회생활, 직장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 범위가 좀 더 가정이라고 하는 그 영역으로 좀 더 좁혀져서 이제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배우자를 대할 때 어떤 자세와 삶의 모습이 필요한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아내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뭐라고 권면합니까? 우리 읽었던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하죠. 남편들을 향해서도 남편들아 이와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 말은 성도로서의 처신과 태도와 삶의 모습이 기본적으로 원리적으로 모두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을 보면 당연히 그 앞에 있는 문맥을 봐야 되는 것이죠.
앞에서 권면했던 것과 같이 아내들아 너희들도 이와 같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바로 앞에서 사환들이 순종했던 방식과 같이 그와 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앞에 있는 권면의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바로 앞에서 사환들에게 했던 권면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사환들에게 뭐라고 권면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너희가 참으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거기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은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오히려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19절에서 심지어 그 주인으로부터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에도 네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거,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모든 사정과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네가 그것을 믿는 자라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바로 그 원리는 바로 앞에 그 국가와 제도에 대한 순종에 있어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거기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했습니까?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랬죠. 또 17절에 보면은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왕을 존대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인간 왕과 통치자들을 존중하고 또 그 통치를 그 권위를 따라야 되지만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행하라 이렇게 권면한 것이죠. 그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지금 이제 아내들과 남편들을 향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각각 가정 안에서 배우자를 바라볼 때 누구를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배우자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배우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원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내를 귀히 여기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들의 행동의 준칙이고 원칙이고 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눈가리만 하면 되는 자들이 아니죠.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되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존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와 다른 성도의 구별된 삶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행동의 대전제예요. 대원리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아내로서의 어떤 역할들, 또 남편으로서의 어떤 도리들, 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그런 도리 등등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어떤 세부적인 어떤 그 강조점들이 분명히 성경에 있지요. 그런 것들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저 역시도 가정에서 한 남편이고 또 아버지이고 또 자식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우리가 한 가정에서 남편이고 또 아버지고 자녀고 또 직장에 가면 사회생활하면서 사원으로 직장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오너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회에 오면 어떤 직분을 받은 자일 수 있겠고
아무튼 뭐 사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관계를 가질 때에는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뭐 직함이라든지 다양한 역할들을 우리가 요구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런 각각의 경우에 다양한 역할과 직함과 신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지켜야 될 사항들, 유념해야 될 부분들,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조금 다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또 뭐 기업의 오너든 사원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성도라면 다 이와 같이 해야 되는 어떤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서 그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신전의식, 면전의식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행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좀 더 세부적인 것들, 뭐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 이런 부분들, 또 사회에서 이런저런 역할과 신분으로서의 그런 처신과 행동은 거의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것을 똑같이 말씀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2절에 해주신 이 말씀, 저는 너무 중요한 원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도 한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또 자녀로서, 또 한 사람의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제가 항상 저의 행동에 있어서 잊지 말고 또 유념해야 될 원리, 원칙이 있다면 저는 바로 이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을 통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눈을 의식해서 성도들이 볼 때만 뭘 하고 안 볼 때는 안 하고, 이런 목사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사람의 눈가림을 하면 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경찰관의 단속만 피하고 눈가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남편 눈만 피하고 아내 눈만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고 있을 때만 하는 척, 보고 있을 때만 잘하는 척, 잘 대해주는 척, 사랑하는 척,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사람은 안 봐도 주님이 다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주를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를 두려워함으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얘기가 나오잖아요.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바치면서 마치 전부를 팔아서 바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공히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젓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부부가 함께. 그러니까 부부가, 남편이 좀 잘못 나가면 아내라도 여보 그러면 돼?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 남편이 잘못 나가면 아내가 바로잡고, 아내가 잘못 나가면 남편이 바로잡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돕는 배필로, 서로를 그렇게 돕도록 돕는 배필로 우리를 붙여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죽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공의 가운데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베드로 사도는 2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2절에 보니까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두려워하며. 4절에서도 말씀하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라. 이는 누구 앞에 값진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의 신전의식, 면전의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문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그런 말이죠.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함에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남성과 여성의 인권이 동등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가정 안에서도요, 이 남편의 가부장적인 권위주의가 아주 심각했던 그런 시대였죠.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아내가 남편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 결코 흔한 일도, 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남편으로부터 많은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런 남편일지라도 뭐라고요? 일단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2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행하는 그 구별된 행실, 거룩한 행실을 그 남편이 보면서, 그래서 너희 아내 된 자들이 그 믿지 않는 남편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남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순종하고 사람의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면 그 아내의 거룩한 행실을 보면서 그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구별된 행실과 삶이 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감동을 줘서 그 남편도 예수를 믿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 아내들에게 요구하기를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우리가 이런 설교하면 아니 목사님 자꾸 뭐 이렇게 뭐 순종하라고 하는데, 남편이 좀 뭐 그만한 좀 순종할 그런 수준이 좀 돼야 내가 뭐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건데 맨날 그렇게 순종하라고 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주의 있게 들어야 됩니다. 지금 1절에 나오는 이 남편은요,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형편없는 남편입니다. 예수를 믿지도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남편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남편을 향해서 순종하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들 때 가정 안에 세워두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헤드십을 주셨어요. 우리가 머리됨 이렇게 말하는데, 남자에게 머리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인격적으로 동등하고 존재론적으로 동등하고 또 구원론적으로도 동등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뭔가 남자보다 뭔가 열등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7절에도 보면요,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아내를 가리켜 말하기를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다 동등합니다. 그러나 질서와 역할에 있어서는 구별을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의 잘못된 페미니즘이나 이런 잘못된 여러 그 가르침들을 보면 이것조차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남성성과 여성성의 구별조차를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모든 거 다 여자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니들만 술 먹고 담배 피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자들도 막 술 먹고 담배 핍니다. 그건 둘 다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접근 방식이 잘못된 거죠. 아, 니들 남자들만 바람 피냐? 우리도 바람 핀다. 막 그래가지고 남자들 너희들만 술 마실 때 여성들 데리고 우리도 한다. 막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는데요. 그 남자가 할 수 있는 걸 여자가 다 똑같이 하는 것이 여성 해방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 방식은 남자들이 그 죄를 짓는 거, 남자들이 잘못되는 것이 남자들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남자가 하는 거 여자가 다 똑같이 하는 것이 여성의 해방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보통 그런 걸 이제 유니섹스라고 합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의 구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옷 입는 거, 헤어스타일, 걷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남자와 여성의 구별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죠. 물론 남자나 여자나 어떤 의복이 또 헤어스타일이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 어떤 그런 것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그런 그 동기와 사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런 남성성과 여성성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은요. 그렇게 구별하는 것은 절대로 성차별이 아닙니다. 남성이 여성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여성이 남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아이를 낳는 것은 여성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아이의 생명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예민함과 정서적인 더 풍성함들을, 감성들을 주신 거예요. 물론 남성들에게도 있지만 여성들에게 훨씬 강하죠. 우리가 분명히 신체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자들도 똑같이 축구할 수 있고 야구할 수 있고 다 하지만 분명히 신체적인 이런 어떤 차이와 구별을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훨씬 더 육체적으로 좀 강하고 더 활동적이죠. 반면에 단순하고 좀 거칠어요. 물론 남성 중에도 좀 섬세한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볼 때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성은 좀 더 훨씬 더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더 풍성한 감성을 가지고 있고 남성들은 좀 거칠고 육체적으로 좀 더 강하고 반면에 좀 거칠고 단순하고 그러니까 남성들끼리 모여 있으면은 거칠어요. 거칠고 근데 거기에 여성 딱 한 분만 있어도요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고 힘쓰는 거 남자들이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돕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이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남성들이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메꾸고 보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성을 하나님 두시고 여성을 하나님께서 갈비를 치어서 돕는 배필로 서로를 돕고 보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신체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만드시고 구별하신 것이죠. 이것을 예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차별이 아닌 것이에요. 차이지요, 차이. 근데 그런 구별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머리됨을 허락하시고 아내는 그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니까요. 남편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전행을 휘둘러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다른 병행구들을 보면요. 에베소서 5장 같은 데도 보면 거의 비슷한 권면이 나와요. 그건 사도 바울의 권면이거든요. 이건 베드로의 권면인데 유심히 보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똑같다. 거의 원리가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 에베소서 5장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서는
피차 복종하라. 이게 가장 먼저 나온 다음에 아내, 남편 이렇게 좀 나오거든요.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내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먼저 고면하고 있지만 이거는 아내에게만 해당이 되고 남편에 해당되지 않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와 같이라고 말하거든요. 이와 같이. 7절도 이와 같이, 아내들도 이와 같이.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서로를 깊이 존중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내의 의견을 돕는 그 배필로서 하는 조언들, 가정 안에서 필요한 모든 대소사와 관련된 부분들, 어떤 사안들이 생겼을 때 아내의 의견들을 귀담아 듣고 존중해주고 귀 알아서 귀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자가 뭘 알아?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자가 더 잘 알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아내를 무시하고 그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얘기를 귀담아 듣고 존중히 여기고 들어도 가정 안에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때 남편과 아내가 어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치된 결론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최종적인 머리됨, 헤드십의 그 권위를 하나님은 남편에게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날에는 이 아내들, 이 여성들의 인권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사실 아내 말 안 듣는 사람 거의 없죠. 예, 거의 없습니다. 그럼 혼나죠? 혼납니다. 예, 꼭 우리 집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요즘 아내 말 안 듣는 사람은 그런 말 하잖아요. 간이 배 밖에 나온 남자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날은 여자들의 굉장히 이제 인권이 향상이 되고 또 입김이 세지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비춰보는 요 시대에 비춰볼 때 남편들이 남자들이 훨씬 잘해주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편을 더 존중하고 더 순종해야 되는데요.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남편의 권위를 더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시대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요. 그게 부부가 가장 행복하고 가정이 가장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더 신뢰합니까? 사람의 지혜를 신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가정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부부가 가장 행복하게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런 원리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믿는다면 오늘날 시대적인 분위기나 또 사람의 생각과 때로는 어떤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자, 거기 또 3절 4절에 보면 아내들에게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면과 인격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4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기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 속사람이죠. 이 속사람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유, 부드러움이죠. 부드럽게 남편에게 말하고 안정된 심령과 인격의 소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외모를 화려하게 꾸미고 금을 차고 막 액세서리를 치렁치렁 달고 화장으로 변신하고 변장하는 데에만 투자하지 말고 어디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에 투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성이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립스틱 짙게 바를 때입니까? 진짜 아름다움은 이런 외적인 아름다움은 오래가지 못하죠. 일순간입니다. 근데 진짜 아름다움은 그 내면의 성품과 그 속사람과 그 인격과 중심이 아름다울 때
예? 그때 진짜 아름다운 거죠. 외모는 너무 너무 멋지고 뭐 이쁘고 멋지고 이거 뭐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꼬락서니는 그 댐댐이는 하는 짓은 너무 못되고 형편없으면요. 위쪽으로 막 꾸미고 막 이렇게 멋을 내고 하는 것은 더 역겹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심과 인격과 성품이 아름답고 그 댐댐이가 예쁘면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마음에 묵직한 울림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인격,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거룩한 향기가 묻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또 갈 필요는 없죠.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이제 외모에 대해서는 전혀 또 신경을 안 써야 된다, 쓰면 안 된다. 또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사치와 향락과 허영을 금하라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은 검소하게 생활하는 것이지, 그것이 막 우중충하게 초라하고 촌스럽게 금욕주의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은 또 아니에요. 늘 우린 극단적으로 치우치기가 너무 쉬운 자들이죠. 거기에서도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할 때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럴 때 그 몸은 우리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전인으로서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도 잘 가꿔야 되고 우리의 육체, 하나님 주신 몸도 잘 보존하고 가꿀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말씀은요, 3절 4절에 있는 말씀은 여성에게 강조점을 두고 권면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불평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좀 공평해야지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으면 아내들에 대한 권면과 남편들에 대한 권면을 좀 공평하게 해야지 아내들에 대해서만 길게 하고 남편들은 도대체 언제 하는 겁니까? 가제는 개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내들은 권면이 훨씬 길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에 대한 권면을 지금 이제 하려고 해요. 지금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에베소서 아까 5장 같은 데 보면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권면의 분량이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거기는 오히려 남편에 대한 권면이 조금 더 길어요. 뭐 어떤 누구에게 먼저 하느냐, 뭐 분량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역시 이와 같이 원리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에 대해서 앞에서 했던 권면은 아내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3절 4절 내면의 가치를 두고 내면의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것은 여자만이 아니고 남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자만 남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피차 복종하고 피차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절 6절에 보면 그 훌륭한 아내의 본을 보인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언급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훌륭한 남편의 본을 보인 사람으로서 또 얼마든지 많은 예를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런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기꺼이 아멘 하면서 순종적으로 내 생각과 때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남성 여러분, 남편 여러분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을 따라. 그 말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이런 말씀의 원리 원칙들, 이런 말씀의 지침들을 따라 아내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남편도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도 그러십니다. 남편은 강철은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도 상처받고 또 깨지기 쉽고 그렇지만 여성들이 훨씬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더 풍성한, 더 예민한, 정서적으로 또 감성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말 한마디에 여성들은 더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들이 또 여성의 그 풍성한 감성, 이런 정서적인 풍성함, 이런 것들이 여성의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약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남편들은 그런 부분들 우리가 더 감싸주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더 이해해주고 포용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붙여주신 돕는 배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남편에게만 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성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 4장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바로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남편을 대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주님의 받은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행복한 부부 그런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세워서 세상에 도전을 주고 또 세상을 일깨우는 참된 가정을 세우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칙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관련하여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많은 부족한 부분들, 잘못했던 부분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